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다가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만나니까 더욱더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실 때에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옆에 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옆에 분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속에 모시고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한 말씀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혹시라도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옥토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나와 거리감이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믿음도 항상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2005년에 결혼해서 2006년에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내가 딸을 낳은 것이죠. 딸을 낳다 보니까 아내가 산후풍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후풍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진료를 받아도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아보고 여러 가지 다 검사를 해봤지만 어떤 진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을 맞고 한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한방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그 산후풍이 낫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집에 있을 때는 무릎으로 다녔고요,
밖에 나갈 때가 되면 제가 휠체어를 끌고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야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 아내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저는 청년 때 몽골에 한 7번 정도를 방문해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거의 20년의 시간을 청춘을 바치고 열정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킹덤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부터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초등학교를 짓고 또 유치원을 짓고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열심으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그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20년 정도 되는 생활을 다 바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남는 것은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었고요. 거기서 지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몽골 정부에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고민을 해결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의 비밀은 다윗의 삶 가운데서 찾을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형제 중에 말째였습니다. 막내이다 보니까 집안의 굳은 일을 담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밖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 치는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양을 치면서 그 무료한 시간을 보냈어야 했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재미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무료하고 권태감이 넘치는 삶이었겠죠. 낮이면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너무나 더웠고 밤이 되면 할 일이 없어서 별을 세면서 하나 둘 셋 이런 시간을 보냈던 다윗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료한 생활의 흐름을 영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윗은 남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죠.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를 드렸으면 하프를 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천군 천사들이 내려오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왕궁에까지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을 초청합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자마자 사울 왕의 악신이 떠난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외로움과 무료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언제 사자와 곰과 늑대의 공격이 올 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3D 업종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사자와 곰을 물리치기 위해서 수시로 물맷돌 연습을 하고요. 움직이는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나 곰이 어린 양을 물고 가면 다윗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서 그 입에서 양을 빼냈습니다. 혹시라도 사자와 곰이 자기를 공격하면 오히려 곰을 공격해서 죽이는 일을 다윗이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사바오트. 이 이름을 외치면서 사자와 곰에게 달려갔다는 것이죠. 다윗은 양을 지키는 경험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이미 깨달았고, 깊이 있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마음의 중심에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 261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이죠.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하는 이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사사기 시대는 신앙의 격동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고 자기 소견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쫓는 시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계속적으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지켜주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인간의 능력과 자신들의 의로 살아가려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인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물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물질을 최고로 쫓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인본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상 1장 3절은 사사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이때에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사무엘상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생소하기에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이상 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친 이후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만물이라는 단어는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집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그 하늘과 그 땅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되었다. 창세기 2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해와 달과 별들이, 돌과 우박과 지진이, 물과 불 등 보이는 모든 만물과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온 우주가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같이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 신명기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밑줄 그은 모든 천체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바로 모든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십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 말씀에서 만군이 하늘의 천군 천사의 모든 군대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천군 천사들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사를 12군단보다 더 엄청난 규모의 군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샤바오트라는 단어 자체는 군대 장관, 전쟁, 무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은 큰 군대다라고 표현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군대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주셔서 싸워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양을 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확실함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면서 사사기 시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오늘 본문 45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만군의 여호와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감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없는 말이죠. 제가 지은 말이지만 오늘은 감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한 어떠한 대적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완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육감을 보면 굉장히 대단합니다. 육감, 촉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이죠.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지 않아서 얼만큼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이 촉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감도 그렇습니다. 감이 좋아야 합니다. 감에 대해서 날이 서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두려움이 생기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정쩡하게 감이 있으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못하는지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감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큐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도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되고 또 지파적으로도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새벽에 함께 묵상하고 묵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이 무엇이 있습니까? GCL이 있죠. 가스펠 센터드 라이프. 복음 중심으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늘 가운데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감을 가진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의 이면을 봐야 됩니다. 다윗이 믿음감이 좋았을 때는 정말 큰 일을 행했지만 믿음의 감이 떨어졌을 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감이 좋으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감이 떨어지면, 촉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주보를 봤는데 주보에 굉장히 좋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게 되면 보통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예배 순서를 보게 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로 드리는 예배,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 그 문구를 보고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가 예배인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예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감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삶 속에서 숙달된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생활에 나오는 달인처럼 달인의 모습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장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을 칠 때마다 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렸기 때문에 믿음에 기초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에 기초한 자신감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엔 영적인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자신감 가운데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 담대히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자신감 안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기 위해서 그 싸움의 도구를 익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한 것이죠.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습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반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촉을 세워가며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예배하며 예배했기 때문에 다윗의 삶 가운데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미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 밖에
대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팀에서 함께 독서 나눔을 했던 책인데요,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굉장히 현실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사울 왕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막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다윗은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건들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공격하지 않는 것이죠.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정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동굴에 숨어 살고 어떤 나라에 가서는 미친 척하면서 침을 줄줄 흘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 그런 스트러글 속에서 믿음감과 자신감을 가졌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시쳇말로 하게 되면 세상과 맞짱을 뜬 것입니다. 세상과 맞짱을 떠서 승리한 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맞짱을 떠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덕분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신감과 믿음감이 있는 파워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당시에 전쟁의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었고 블레셋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진을 치고 군대가 쫙 깔려 있었어요. 근데 몸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말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의 신들을 모욕하면서, 서로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말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 민족 간의 전쟁은 서로 간에 신들이 싸우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도 어떤 신이 세느냐, 센 신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 사울과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은 그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데
사울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은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을 40일 동안 밤낮으로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물결과 풍파 속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새가 특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주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음식을 가지고 전장에 나왔습니다. 전쟁에 나와 보니까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진영을 딱 대열을 정하고 나서 싸우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만 서로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짐을 맡기고 군사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일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또다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군사들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죠. 사울 왕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기가 사자와 곰을 죽였던 것처럼 그 입에서 양을 꺼냈던 것처럼 내가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7절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믿음감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나아가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감과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다윗의 거룩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을 사울 왕은 감히 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전장터에 나가서 거룩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4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왜 나아갑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4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세상은 요란합니다. 찬송가 499장의 가사처럼 입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감과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데,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의 직분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이 예배 가운데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직분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직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직분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십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부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신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무장을 시켜주셔서 사탄의 무리들과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분노가 아니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루었던 업적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일인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는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가끔 경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게 되면 저는 등골이 좀 오싹할 때가 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이제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경찰이 오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속도를 높이면서 지그재그로 막 주행할 때가 있습니다. 속도를 보게 되면 거의 80마일, 90마일 넘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저 경찰을 신고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스피드 티켓을 떼기 위해서 달려오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있지 않은데, 급한 일이 아닌데 급하게 막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복을 입었다는 것은 특권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의사처럼 제복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부도덕한 짓을 할 때 사회의 질타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문매를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입고 있는 제복 자체가 그 제복의 신분에 부합되는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제복을 입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똑같은 잘못을 하고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몇 배의 비판을 받는 것 또한 동일한 이유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복은 그 옷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겠다는 대사회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우리는 자신의 제복이 요구하는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준의 책임감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그렇게 열심히 반복해서 던져서 움직이는 물체를 맞추는 훈련을 했던 것처럼, 그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감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싸우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믿음의 감을 살려야 됩니다. 자신감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 앞에서 도망쳤지만 다윗이 자신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감과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제 아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었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정말 깊이 있게 믿음을 깨닫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다.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몽골에서 추방당했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청춘을 다 바쳤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을 다 몽골 정부에 다 내어주고 거기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나라에 파송받아서 또 그 나라에 가서 언어를 배우면서 LBC들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인도하시는 것은 또 그 땅에 가서도 몽골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서 몽골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엔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은 준비해 주시고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 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노래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이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나를 사용하여 받는 땅 주님의 땅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천지를 찬양해.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나를 통하여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만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오. 주님, 내가 믿음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기를 사모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다윗과 같은 믿음감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신감 있게 세상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헌금을 드린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감과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